며칠 전에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삶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선한 삶이 무엇일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삶의 결과일까? 로마서 8장 28절은 그 선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결과를 누리는 그 선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진 않지만 그 선한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고민은 언제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런 선한 결과를 주실 텐데, 반드시 주실 텐데, 언제 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결과를 얻도록 만드시는데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를 언제 보게 되는가 물론 관심 있고 궁금하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은 찬양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시. 찬양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찬양시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로 시편 103편을 시작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말했던 잊지 말아야 되는 은택은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한 결과가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죄사함의 그 은혜와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많은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버려진 것처럼 느꼈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셔서 그 피할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억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잠시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들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이 많은 은택들, 은혜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수많은 그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왔는지,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어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입술로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감사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높은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 긍휼하심,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처벌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의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거대로 처벌하신다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로우심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반드시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결과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과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시편 103편 14절과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의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입니다. 들의 꽃과 풀과 같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먼지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들의 풀과 들의 꽃도 계절이 지나면 시들고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에서 보여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자신은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권세가, 명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부자가 거창한 심판에 당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래서 단 한 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의 삶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숨을 넘기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바로 이것이 시편 103편에서 말하는 우리는 먼지뿐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풀 한 포기가 바람 한 번에 쓰러지는 것처럼 들꽃이 하루 만에 시들어져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생명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일 때에도 주눅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먼지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겸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낱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고백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보살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함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연습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삶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감사의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이유로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많이 고백되어서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목과 그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그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